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아멘. 우리 복음성가 길 잃은 청지기 우리 부르십시다. 내가 너를 사며 너를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를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려간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일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주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되어가도록 기도하리라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한
오늘 이사야 우리 30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를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 베푸시고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100%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실패하면 안 되고 이제는 100%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100%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삶, 최고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동업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하고 동업해 볼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업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100%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이룰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은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불안한 인생길 가고 있지요. 고단한 인생길 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표어로 했던 건데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가장 긍지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에도 보면 나라의 대통령하고 일하는 사람들,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 대통령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긍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긍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삶에 뭐 긍지를 가질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이 가장 자랑스러워지고 긍지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자들이 그런 얻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동업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같이 동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하고 동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는 참 복된 그런 나라였어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바쁜 세상 일을 그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안연히 처해야 된다는 건 뭐냐? 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뭔가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쁜 세상 일을 그쳐야 된다는 말을, 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바쁜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지는 세상,
점점 더 바빠지는 세상,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데, 그것을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 기도 시간을 갖고 세상 일을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기도하라고 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하나님이 좀 기도하고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 아니다,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더 빨리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빨리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나도 바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세상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업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8절부터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도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어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기도회에 참석을 못했지만 또 이렇게 기도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좀 이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누구를 내가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를 그분에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귀를 잔뜩 기울이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사랑하는 자로부터 그 무슨 소식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은 다 이제 우리가 문자 메시지 다 이런 거 하지만 옛날에 편지가 오고 갈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편지 오나 안 오나 매일 편지 우체국이 왔나 안 오나 맨날 그것만 따지고 우체부 지나가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러한 자세로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동업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번 기도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성경에는 우리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야,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하고 같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뒤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표현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릴 때,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릴 때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바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야 될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 우상들 보고 나가라, 너희들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나가라, 그렇게 외칠 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우상의 소리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소리. 우리가 이런 걸 다 던져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세상 이야기, 세상 듣는 거 좀 그걸 좀 그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작은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된다. 작은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나님이 뒤에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작은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시는 방향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기도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거, 약속,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나,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저는 이것을 오늘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100% 보장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하고 동업하기 싫었는데 이제 뭐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하고 한번 동업하자, 100% 성공하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하고 동업하려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이번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에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우리 찬송 부릅시다. 가사 생각하며 부릅시다. 가득 찰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주여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여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방송실은 이 반주기로 음악 틀어 준비하세요. 우리 임성수 장로님, 임정윤 권사님이 많은 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인생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동업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다시 모든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일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고 마음에 분이 가득 찬 분도 있고 어려운 시험 닥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마음 정하고 예물 드려가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기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다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상하시고